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02쪽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호세아서 마지막 장은 14장입니다. 그 8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 같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잣나무의 잣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었어요. 푸른 잣나무 같은 여호와의 전에 심어준 푸른 잣나무, 또 시편에 나오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영과 육이 강건한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삶의 풍성한 열매, 기도응답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무백렬이라는 말도 있어요.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도 기뻐한다라는 말이 있죠. 세례 요한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잘 때면 그리스도인들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잘 때면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 슬픔을 가지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송무백렬, 산에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같이 있지만 구분이 잘 되지 않지만 잣나무의 잎은 흰빛을 내고 있고 멀리서 보면 안개 같은 흰빛을 내고 있고 소나무 빛은 아주 푸른 빛을 내고 있죠. 그런데 둘이 서로 싸우지 않아요.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도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지 말고 기뻐하고 또 함께 울어주고 위해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백지교라는 말도 있고 여러분 송백지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겨울이 와도 여전히 푸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위에 푸르름을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록수라는 거예요. 송백지교, 송백지절.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 소나무와 잣나무가 겨울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잣나무 하나, 성경에 나오는 잣나무를 진짜 보여줄게요. 이게 솔방울 같죠? 이게 솔방울 같이 보이죠? 예, 여러분 이거 카메라를 당겨 보시면 이 안에 이게 바로 레바논에 있는 잣나무예요. 한번 당겨 보면 이 안에 까만 게 가득 들어 있어요.
방송실 당겨질까요? 더 이상 안 당겨지나요? 이 안에 보면 까만 것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보입니까? 이 안에 이거? 잣이 그대로 박혀 있는 게 보이십니까? 네. 이 잣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잣보다도 4배나 굵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푸른 집에 있는 푸른 잣나무, 성경에는 또 감람나무도 나와요.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열매를 얻는 역사가 오늘 호세아서 14장 8절처럼 열매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솔방울보다 굵으니까. 그런데 레바논의 백양목은 이렇게 생겨요. 솔방울이 이래요. 방송실에 이 솔방울 띄워줘요. 솔방울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잡아주세요. 예. 왜 이렇게 자르느냐? 네. 이게 솔방울 같지 않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바논의 백양목은 소나무가예요. 백양목이 아니라 소나무예요, 소나무. 그러니까 소나무 냄새가 솔향에 가득하죠. 그러니까 솔방울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솔방울이랑 다르죠, 그죠? 이게 잎사귀 안에 이게 소나무 나무라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달린 게 아니고 이렇게 올려져 있고, 멀리서 보면 새들이 무리가 앉아 있는 것 같아. 가까이 가봐야 솔방울인 줄 알아요. 요렇게만 멀리 봐도 요렇게 나무 가지 위에 솔방울이 이래 달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래 달린 게 아니라 이래 달렸기 때문에 새들이 무리가 떼져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이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도 얻고 열매도 얻고 영광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틀 동안 3일이죠.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서 어젯밤 11시에 돌아왔으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숙소를 짓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직원분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이런 분들이 석 달에 가까운 3, 4, 5, 석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정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이 지난 GTN 뉴스에 보신 것처럼 잘 지어졌어요. 잘 지어졌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집만 지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갈 가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또 강동주 목사님이 백방으로 뛰어다녀서 돈 들어가는 것은 다 해결했어요. 예를 들어서 엑셀을 다 깔아놨는데 보일러를 깔아놨는데 보일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보일러가 비싸요. 그래서 경동 보일러에서 보일러를 다 대줬어요. 또 화장실을 하면 세면대하고 화장기 그게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세면대 여러분 비용기들 전체를 또 다 어느 분이 기증해 줬어요. 어떤 분은 벽지를 기증해 주고 또 어떤 분은 냉장고를 기증해 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20년 이상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셔서 이제 숲속 작은 나라 우리 가족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들에게 뭘 해줄까 오래전부터 생각하다가 우리 모래홀 교육관 지을 때 선생님들 탁자 회의하는 탁자 또 로비에 있는 큰 긴 탁자 그 다음에 층층마다 있는 더블 스킨 바깥 그 유리와 안쪽에 있는 또 유리 이 공간에 아이들이 성경발 거기 있는 탁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나무들을 자꾸 모아놨어요. 우리 또 우예봉 권사님이 수천만 원어치의 나무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켜서
적당한 사이즈로 아주 퀄리티 있게 뭐 요만한 게 아니라 뭐 이만한 게 커서 아주 멋진 탁자를 해서 우리 아이들은 예배당에 들어갈 때 탁자는 우리가 만들고 의자는 구입하고 뭐 지금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나무를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싸서 모아요. 모으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데 식탁을 선교사님들도 또 해외 나갔다 돌아온 동료 선교사님들도 가족들도 앉아서 밥을 먹는 식탁을 아주 좋은 그 느티나무를 가지고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다가 화요일 날 새벽에 내려가서 그 느티나무를 켜서 아주 오래 수십 년 동안 말린 나무를 켜서 그것을 우리 최춘덕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이수철 집사님을 이제 대신해서 지난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 교회 관리팀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홍성욱 안수 집사님 되면 이번 주일날 인사할 겁니다. 벌써 이제 첫 건물을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수부에서 노가다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셋이 내려가서 작업을 해서 너무나도 멋진 그 식탁이 3개가 나왔어요. 5동에 다 해주면 하지만 그만한 나무도 또 우리 다음 세대도 져야 되고 또 손이 잘해가지가 않아요. 한번 그 작업하는 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진 좀. 여러분 저렇게 큰 느티나무를 지금 키는 겁니다. 저기 이제 제재소에 들어가서 켜내는 거예요. 저기 이제 레일이 움직이면서 저 쇠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 반 키가 넘는. 보여요? 키워지는 거? 저 톱에 의해서 저 나무가 10cm로 잘라지는 거예요. 보통 4cm 정도만 돼도 대단한 식탁이 되죠. 원목이니까. 근데 저게 지금 10cm로 잘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자르면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저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거예요. 100% 수작. 왜 이래요? 방송실 그걸 좀 삐쳐놔요. 왜 이렇게 그죠? 그렇게 저렇게 손으로 이제 이거를 다 하고 전체는 그걸 하면 껍질을 또 다 벗겨내고 썩은 부분을 다 파내고 그리고 저걸 아까 보신 것처럼 그라인드를 저걸 하고 저 안에 그 다음에 저거 끝나고 나면 우리 우예봉 권사님 작가가 이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또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포를 빼발을 갖고 80방으로부터 시작해서 120방, 220방, 여러분 300방, 400방, 600방까지 이제 해서 마치 어린아이들 살처럼 저걸 만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래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기계로 하면 저게 작품이 안 나. 자, 이렇게 해서 뭐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어젯밤에 저렇게 멋진 그래서 이제 오일스텐을 한 번만 저건 이제 니스가 아니라 니스를 하면 나무를 다 막아버려요. 향기도 없고 니스하면 이건 나무가 죽은 나무가 돼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오일스텐을 딱 발라놓으면 나무는 번질거리는 거 지금 발랐으니까 번질거리지 나무 색깔만 저렇게 이 나무 색깔만 이렇게 나고 번들거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들어가면 무광이에요. 지금은 칠하니까 광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무광이고 나중에 이제 되면 그 안에서 향기가 나무 향기가 뭐 몇십 년 몇백 년 가더라도 방문을 확 열면 저 나무 향기가 확 던져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나무도 너무 멋진 저런 것을 3개를 만들었어요. 두껍죠? 저게 하나가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 또 해외 나가서 선교다 들어온 어느 선교사님이 또 하고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거는 수많은 선교사님의 후대가 저걸 쓸 거예요.
멋진 걸, 저 세 개를 만드는데 우리 우여분 권사님 가운데 지금 칠하고 있는 권사님과 더불어서 4명이 3일 동안 밤낮으로 일한 거예요. 그래서 멋진 자기 이제 저걸 이제 철다리를 또 멋지게 만들어내서 각 가정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넣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여분 권사님이 좋은 나무, 저건 뭐 수백만 원, 나무만 해도 하나에 수백만 원 하는 저 나무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고 우리 노력 봉사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갖다 놓기만 하면, 다리를 해서 갖다 놓기만 하면 멋집니다. 탐나죠? 선교사님들이 고생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저거는 앉으면 만져봐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느티나무는 규목이라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속이, 죽어서 속을 보이거든요. 죽지 않고 나무의 지문을, 속을 보이는 나무가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무늬가 너무너무 멋졌어요. 또 빛깔도 이제 100년 이하 된 나무는 하얀색 나오고, 저렇게 이제 400년, 300년 된 나무들은 안에 붉은색과 보라색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황홀한 색입니다.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 집에 갖다 놓으면 가서 차 한 잔 달라고 해서 드세요. 차 갖고 와서. 여러분 기도해 줘서 잘 무사히 다친 것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또 숙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직원 숙소를 위해서 그동안 3달 동안이나 사역과 더불어 애쓰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기도해 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례 18절 이하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할 때,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있을 때 주님의 어떤 위로와 방문도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6가지를 말하면서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 소경이 보고 기머리가 들으며, 그리고 여러분 저는 자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6가지의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증거, 그 기적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걸 보면서 너희가 가서 말을 하라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시험 들지 않는 자, 고난 때문에, 또 여러분 어떤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전반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끝났어요. 이제 후반부에 가면 전혀 다른 무대가,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매우 놀라운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여러분이 읽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위대함, 세례 요한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소명을 다하는 신실함,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놀라운 충성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투옥이 되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조금은 주님이 자기를 방문하거나 위로하거나 찾아오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생겼지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례 요한, 이 정말 하나님이 말라기 4장 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선지자다라고부터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놀라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면 여러분 2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시험 들어서 마음이 흔들리니까 갈대처럼 정함이 없는 요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만, 세례 요한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단언해 주셨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약대 틀옷을 입고 광야에서 주님께 석청을 먹으며 소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은 궁궐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27절과 26절과 27절에 보면
구약에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여러분 나왔습니다마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엘리야가 5절에는 있는 이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말한 앞으로 엘리야가 온다 그런데 죽은 엘리야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한다라는 것을 벌써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벌써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하고, 이 회개의 역할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 또 하나는 온 백성을 불러서 회개케 하는 일, 이 두 가지 사명을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여러분 6절에는 보라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 우리의 마음을 떠났던 우리의 마음, 우상에 떠났던 이스라엘민족의 마음을 다시 이제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와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이 왔을 때 그들은 저주 속에 있으리라 하는 것으로 말라기서가 끝나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단순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아니라 온 우리들에게 지금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아, 오늘의 메시아이기도 하고 오늘의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말씀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28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마지막 세례 요한의 평가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한 구절이 딱 나와요. 뭐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자고 충성과 소명과 충성이라고 하는 그 길을,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그것도 여러분 집에도 살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며 가죽옷을 입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를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네 가지로 참으로 훌륭한 여러분 소명과 충성에 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비록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여러분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세례 요한의 업적과 사역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무리 귀한 얘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신약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보다 6개월보다 왔지만 세례 요한까지를 구약의 선지자로 포함시켜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말라기 4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오셔서 정말 들러리의 기쁨, 친구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과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제자들이 빌립과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갑자기 나 저쪽으로 가,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더라도 아까 송무백렬 그랬잖아요. 소나무와 잣나무가 서로 싸우지 않는 것처럼, 시기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제자가 예수님께로 다른 제자に가는데도 그는 뭐 해야 하고? 흥해야 하고. 나는 뭐 해야 하리라? 망해야 하리라. 나는 신랑을 취하는 것은 신부지만 나는 신랑의 기쁨에 친구의 기쁨이 있다 할 정도로 대단한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시대에 살아봤지만
뭘 보지 못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이 결말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해요. 그러면 뭔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보지는 않으셨고 부활의 빈 무덤을 보지는 않으셨지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구속 사역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만 알았지 구속 사역을 경험하거나 직접 보거나 여러분처럼 듣지를 못했어요. 그게 들어서 믿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된 분이고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놀라운 예수 생명을 은혜 값없이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가지에 대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사역과 생애를 축복하고는 비록 흔들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볼 거 아니다. 실족하긴 했지만 위대하다. 그런데 너희보다는 못하다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배로운가, 이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인가를 바로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을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홍사공이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구약에 나오는 의인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멘이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데, 예.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큰 분이라니까.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가 여러분 정말 이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 더운데 털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먹는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석청을 먹으면서 여러분 자라며 예수님의 길을 예배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사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죽으심은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 죽으시며 그의 살아나심 우리에 대해 의에 대해 살아나심이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크고, 여러분 우리 전에 있던 의인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뭐하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가 복된 줄 알아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복된 줄 알아야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아는 거예요. 이 복을 모르면 요만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내가 한테만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찬송은 없고 맨날 인상만 쓰고 돌아다니고, 그래 내가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네. 여러분 제발 짧은 인생을 감사로 채워가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정말 첫째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하나님 생각하면 그걸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나의 생애를 열정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늘 내 안에는 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은혜다.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 내 같은 인간이 뭔데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듣고자 하는 것도 듣지 못하는 그 복음을 복게 하시고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의인과 선지자보다 더 놀라운 복을 우리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예요. 이 은혜. 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3번째는 내가 그러므로 기쁨으로 살아야 돼. 기쁨.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면 안 돼. 마지막 열정이에요. 열정. 죽을 때까지 열정을 다해야 돼. 죽으면 썩는 게 여러분 나이가 들면 하던 일도 안 하고 이제 몸을 사리고 뭐 이래. 여러분 정말로 녹슨 모습으로 가지 말아야 돼. 멈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서지 말아야 돼. 죽은 자의 모습으로 서지 말아야 돼. 산 자의 모습으로 서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면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 안 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이 한 목숨 하나님 위해서 이제 여러분 좀 편하게 10년 더 살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여기서 이만큼 살래 하면 그 여러분 후자를 택할 수 있는 순교도 하는데 살 만큼 보니까 다 살았네. 지금 청년들 여기 청년들 빼놓고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 은혜, 사랑, 기쁨, 감사, 열정. 할렐루야. 얼마 선지자보다 귀한 복을 우리가 받았잖아. 의인보다 더 귀한 복을 받았잖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잖아.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때문에 준 거 아니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엉망인지 몰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세웠어.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우리 3040 우리 정부 청년들과 3040 여러분들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여 나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주님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손을 번쩍 들어봐요. 손을 다 들어봐요. 여러분 정말 이 그런 의미에서 이 한날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시간들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입니다. 의인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 우리는 예수를 보았고 우리의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5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이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5가지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이 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눈은 본으로 너희 이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보이겠도다. 너희 전에 있던 의인과 선지자들이 너희의 보고자 하는 것을 보길 원해도 보질 못했고 너희의 듣고자 하는 것을 듣길 원해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놀라운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구속사역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복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이제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나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사랑, 기쁨, 감사, 열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은혜를 아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소서. 은혜를 아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3040 믿음의 귀한 집체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사랑, 오직 기쁨, 오직 감사, 오직 열정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세례 요한보다 큰 자, 그
그 귀한 하나님의 큰 자의 하나님의 감사를 가지고 살다 오늘을 알고 살다